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오늘 인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인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히 존경합니다.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렇죠.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에요. 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더 이상 현재 진행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부끄러움 일을 다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이제 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바로 하나님께 이런 직분을 받은 이들이기에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든 그 주의 직분은 복음을 사실은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의 직분도 그렇고 사회적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으로,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으로, 연예인이라면 연예인으로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사상, 또 나의 영향력, 내 제자 삼고 내 치마 폭에 들어오게 하고 혹은 내 우산 속에 다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예수님, 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 목수청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이제 그리스도 그럽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느냐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자를 일컬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으로 강력한 그런 나라로 세워지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왕에 관한 예언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메시아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접하면서 온 민중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로부터 늘 약소국가로 늘 소름을 당하고 지배를 받아왔던 민족입니다. 다윗 시대에 잠깐 큰 소리 좀 내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간의 이야기였고, 또 그 큰 소리 냈다라고 하는 그 시대도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자신들의 나라가 아주 강력해져서 더 이상 아수르의 지배, 또 페르시아의 지배, 또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 어떤 헬라의 지배, 이런 지배를 늘 받으면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던 이런 이스라엘이 강력한 그런 제국을 이루어서, 그래서 1등 국가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을 짓밟고 우뚝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와 계실 그때에는 이 민중들의 염원이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아도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메시아는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나중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메시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는 다 배제했습니다. 매맞는 메시아, 죽어버리는 메시아, 무슨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메시아, 이런 것은 그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 배제하고 영광의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것만 꿈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런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은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분이 좋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족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메시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메시아 그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좋은 것 아니지요. 유대인들만 잘 살게 되고 이방인 자기들은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들에게 좋을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저 일본에서 어느 날 이런 비슷한 메시아 사상이 일어나서 일본식 메시아, 어느 날 정도령 같은 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저 한국을 짓밟고 중국을 완전히 짓밟고 미국까지 완전히 이겨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국가에서 가령 이 시대의 메시아 정도령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민중들이 가졌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비참의 상황에서부터 건져내는 분, 낙원을 잃어버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 사람을 비참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부터 구원해내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깊은 근저에는 인생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으면 힘들어요 그럽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에게 어떻게 잘 지내니? 힘들어요. 예, 아이들도 힘들어요. 참 사는 게 힘듭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전과 비교해보면 50년 전, 40년 전과만 비교해봐도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산다고들 하고 많은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는 것이 쉬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참 힘들다고들 느낍니다. 먹고 사는 정도의 문제는 조금 더 벗어났다고 해도 옛날처럼 보릿고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끼니를 못 때울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그러나 조금 더 이 시대에 남과 같이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나보다 조금은 더 앞서서 잘 사는 사람을 보노라면 그러면 얼마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따라잡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보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잘 저축하고 좋은 문화적으로 뭔가를 좀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보려고 할 때 너무너무 빠듯하고 힘이 듭니다. 좀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도 힘듭니다. 좀 더 세계 여행이라도 좀 하고 싶어도 힘듭니다. 그뿐 아니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좀 더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그런데 저 소위 강남 혹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맞춤식 무슨 그런 과외를 시키면서 사실상 지금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쪽은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해버린, 그 자녀들이 전부 장악해버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내 자녀도 저 그룹에 속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려고 해보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꽤 괜찮게 월급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자녀들 뒷바라지 제대로 좀 교육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참으로 이 삶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자녀들 뒷바지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월이 좀 흐르다가 보면 어느덧 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늙기만 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혹은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자리는 점점 축소돼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부부사랑 돈독해야 하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이리저리 금이 가는 일들도 발견되고, 그러다가 힘들다 하던 그 사이에 어느덧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소위 저렇게 부자로 잘 산다고 하는 사람, 손끝에 물 한 번 적셔본 적 없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어가면서 잘 누리면서 문화생활 풍족하게 하면서 큰 집 사고 싶으면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싶으면 좋은 차 사고, 교육시키고 싶으면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소수의 사람, 소위 1%, 2%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 쏜 살 같다. 산다고 할 것도 없어. 허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비참하고 힘들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한 존재,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존재, 늙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존재, 늙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늙습니다. 시간의 노예인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어요. 예, 죽음의 노예인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원해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그 일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 짓기 싫습니다. 당당하고 싶습니다. 좀 더 착하고 싶습니다. 좀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내 못된 성품의 노예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싫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은데, 대범한 그런 남편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나무랄 때도 제발 이 꼭지 좀 안 돌았으면 좋겠는데, 화가 내면 아들이고 딸이고 보이지 않고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할 말도 막 튀어나오는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모난 성품의 노예 상태가 인간입니다. 자유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참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심각하게 성찰하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인생의 허물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참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누군가? 그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이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고, 우리의 이 성품에 노예된 상태에서부터 건져내어 언젠가는 성화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늙고 병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찬란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이 우리가 입게 될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말이지요. 원래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란말,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주인 큐리오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그 노예에게 나는 줍니다. 그러나 다른 노예에게 내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시적입니다. 황제도 마찬가지지요. 로마 황제도 로마라고 하는 제국 내에 그가 큐리오스요, 줍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까지 그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라고 하는 재위 기간 동안에 주지, 죽으면 그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존재인데, 이미 30년, 40년 전에 죽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주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도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님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했던 인물,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 그 초라한 몰골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참해서 건져내실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이 복음의 내용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수준이 아닙니다.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다른 것 의지해도 잘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만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됨이요 섬김입니다. 원래 복음은 섬김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종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거지요.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종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종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건너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압적인 자세, 경멸적인 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판판이 실패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될 때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주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이어받아서 자신들도 스스로 자유자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이유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 이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남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서도 한 시간만 보지 않아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서도 많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를 위한 사랑에 머물러 섬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부부간에 암투가 벌어지고 키재기가 벌어집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뼈아프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배우자가 내게 잘못했던 것들만 생각하고 곱씹어서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 우리가 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담는 이들 자신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섬김의 정신으로 이 복음이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일터에, 우리들의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편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끝없이 낮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열린 모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복음은 힘을 얻고 복음은 왕성해지는 법입니다.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전날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자유자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그 자유를 반납하고 자유를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입는다면 자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자가 자신을 보고 넘어질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자신의 자유를 타인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저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대할 때는 이방인처럼 대한다고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여러 모양으로 저들을 접촉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너를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힘을 얻습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까지도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요 우리는 섬김의 정신을 통하여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분 아닙니까? 자,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건 뭔가 좀 이해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해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이유를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바울의 많은 반대자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논리적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지요. 가령 여러분, 사람들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본다면 이슬람 쪽이 훨씬 쉽습니다. 이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그럴 때 나중에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알라를 섬기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저울이 있는데 착한 일 한 것과 악한 일 한 것이 딱 놓여서, 그래서 착한 쪽으로 저울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울으면 천국 가고 악한 쪽으로 기울이면 지옥 간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거죠. 착한 일을 악한 일보다 더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누구 남의 눈에서 뭐 피눈물 하게 한 적 있냐? 뭐 나 정도 욕 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적당히 이해관계에 얽혀서 조금 양심에 가책되는 일 좀 했지만 그렇다고 나보다 더 흉악한 사람도 많다. 그러면서 착한 일 조금 더 하면 이 양심에 가책되는 문제 해결되고 자신이 좋은 데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던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복음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느냐? 바울 그러지 말아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착한 일 하는 것 좀 첨가하면 좋지 아니하냐? 결례 행하는 것, 율법을 좀 지키는 것 첨가해라. 그럴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야 그게 옳은 것 아니냐?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목수 청년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한 땅덩이에서 잠깐 태어나 살았던 젊은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모든 것을 주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망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 청년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 나사렛 목수 청년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굴까요?
마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단 혹은 속이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참성은 자연 환경의 비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실존적인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전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는데, 인간을 제 멋대로 쭈물럭거리는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가 바로 악한 영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을 대적해낼 수 있는 인간 지혜는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이념도 어떤 그 무엇으로도 마귀의 이 괴계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자, 음란한 자에게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는 자, 도적질하는 자에게 도적질할 생각을 집어넣는 자, 강도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서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자, 이를 당해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치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성인 정도로는 봐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 인류에게, 메마른 인류에게 사랑의 정신을 일깨워준 인류의 스승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못 믿습니다.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이 사실은 얼마나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 시골 마당을 쓸고 또 쓸고 10년 정도 지나서 그 빗자루가 닳고 따라서 짤막해진 그 몽당 빗자루를 두고 신이라고 믿는 것이나, 2000년 전 예수님, 나사렛 예수 목수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그 가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당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을 보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그 밭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온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날씨 좋은 날 설악산이 부르고 동해바다가 부르는데 여기 와 앉아있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해도 좋고 저 시막산 둘레길을 걸어도 좋은데 여기 앉아서 예배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진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주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를 소유하는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이신 우리 주님,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가치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인 것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 도덕적인 수준이 더 뛰어나서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더 선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단순한 청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주로서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는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보다 더 훨씬 대범하고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이 빨개진 모습으로 있는 것을 이 친구가 발견하게 되면 내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나 위에서도 기도 좀 해줘. 교회는 안 나옵니다. 교회 가자. 너나 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와 같은 자를 택했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시험해보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가능성,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 인류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원 얻을 자 전체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일렬로 줄을 정한 다음에 그렇게 잘라내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준다면 신바람이 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선택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서 한 번도 제가 육체적으로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분 앞에 나의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우는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정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독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많은 책들을 읽고 혹은 예수님은 사람일 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을 다 비교하여 읽어보면서 이것저것 검토해서 그래서 그 높은 상아탑 정점에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 예수님이 다정한 이름으로 친근한 이름으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왠지 예수님 그분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물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이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이 믿음은 사람의 과학과 인간 경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설득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그 비참한 눈물의 현실을 바꾸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떨며 불안해하는 이에게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이에게 인생은 다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집니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일들은 악한 영에게 아직까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악한 영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지만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 혹은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도록 막는 그 방해하는 일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하여 전해지고 이 풍성한 믿음 복음이 우리의 스스로 종된 삶을 통해 풍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게 된 것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다만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제 믿어진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즉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 모든 비참에서 건져내실 영원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누리며 살고 이 믿음을 전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 것까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께서 사람 되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신, 나와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가 높고 큰데 어찌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저주스럽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가난해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 안에서 행케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감사를 이 예물에 담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께서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 주여, 변변치 못하고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림이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림이 항상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썩어져 없어질 물질에 마음 두지 않게 하소서. 물질을 위하여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오직 주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